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리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수요일도 너무 좋아요. 수요일은 우리 성경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오전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맑은 날씨 가운데 잘 다녀왔고 우리 김춘동 장로님, 노재관 장로님 정말 애써주셔서 이삿짐을 날랐는데 이사가 그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장로님과 같이 이삿짐 나누는데 너무 신나고 오고 가고 하면서 차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장로님이랑 무슨 얘기 나눴는지 모르시죠? 장로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삿 날이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 정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첫째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예은입니다. 이예은인데 예수님의 은혜. 예. 우리 처음에 태명은 은총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만혼을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겼다 해서 은총이 이제 예은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이 이름으로 한자를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밝고 밝을 예자를 선택해서 얼마나 아이가 밝고 밝은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항상 밝은 모습 보면서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우리 둘째는 세은입니다. 세은이. 세미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미션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은혜, 세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3명의 우리 가족들, 저까지 4명이 한 가족입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우리 중리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라맛 레히는 에낙고레에서 완성된다. 라맛 레히는 에낙고레에서 완성된다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니 말이 너무 어렵죠. 라맛 레히는 어디고 뭐 에낙고레는 어디입니까? 뭐 이게 사실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성주고 뭐 중리고 이런 지명입니다. 다른 나라기 때문에 조금 지명이 어려워 보이지 중리에서 있었던 일, 성주에서 있었던 일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나오고 있는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레히는 이 턱뼈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지명입니다. 아마도 나귀가 죽으면 이곳에 모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도 주변에 있던 새 턱뼈로 싸웠던 것으로 보아 이 턱뼈가 많은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삼이 불타듯 팔뚝 위에 밧줄이 떨어져 나가고 손에서 끈이 벗겨졌습니다. 삼손은 마침 거기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집어들어서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군대를 모조리 쳐 이겼습니다. 삼손이 레히 턱뼈에서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건 이후에 이 턱뼈라고 하는 지명이 턱뼈의 언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레히에는 언덕이 없습니다. 그런데 턱뼈의 언덕이 된 것은 이 삼손이 너무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죽음이 마치 언덕처럼 쌓였다. 이래서 턱뼈의 언덕이라고 새로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라맛 레히 하면서 이날의 사건을 다 떠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생각을 했지요. 아무리 삼손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 1000명이 가서 달라들면 설마 이기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블레셋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1000명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죠. 라맛 레히, 에낙고레 레히 다 같은 땅의 지명입니다. 턱배의 언덕 라맛 레히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삼손이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도 불같이 싸우던 삼손이 목이 말라 애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삼손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레히의 한 오목한 바위를 터뜨려 샘이 솟게 하신 것입니다. 물을 주신 그 우물의 이름이 엔하고레입니다. 레히는 라맛 레히인 동시에 엔하고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소, 레히라는 장소가 아주 평범한 장소, 나귀들의 턱뼈가 많이 있는 장소였는데 삼손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이 라맛 레히가 되고 그곳이 엔하고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방금까지 표호하는 사자처럼 싸우던 삼손이 고작 물 때문에 죽을 지경에 놓였다는 사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오랜 전투에도 목마르지 않았던 삼손이 갑자기 급한 갈증에 시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맛 레히에서 싸우던 삼손과 목말라 하는 삼손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맛 레히에서의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으로 싸우는 삼손입니다. 그러나 에낙고레에서의 삼손은 평범한 인간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전투가 끝났으니 여호와의 영이 하시던 역할도 끝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전투에 임할 때는 몰랐는데 전투가 끝나고 인간 삼손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서야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일반 승용차를 이 스포츠카로 개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반 자동차의 엔진에 이 터보 엔진을 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시속 180을 겨우 찍는 이 자동차에 200km 이상을 넉넉히 달릴 수 있는 터보 엔진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달려나갑니다. 180km를 넘어갑니다. 200km를 넘어서 달려갑니다. 잘 달려갑니다. 속도도 잘 냅니다.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180km를 넘어서 200km 이상 달리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차의 설계가 180km 달릴 때까지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180km에 정확하게 정차할 수 있고 180m의 차가 잘 운행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차를 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달리는 것은 마음껏 달릴 수 있는데 정차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향장치도 제대로 안 됩니다. 운전대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 터보 엔진을 장착한 삼손은 자신의 힘을 넘어섭니다. 군인 1000명과 싸우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1000명이 둘러섭니다. 그 1000명이 동시에 달라듭니다. 한 사람을 이기고 또 이기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이기고 세 사람을 물리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1000명을 다 물리칠 때까지 싸우는 삼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16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렇게 두 개의 언덕으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의 시체가 마치 두 개의 언덕처럼 높이 쌓아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라맛 레히, 턱배의 언덕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터보 엔진으로 싸우던 삼손에게서 이 터보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힘과 파워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보통 엔진으로 돌아갔습니다. 터보가 사라지니까 잊고 있었던 갈증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그 갈증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잘 배우셨는지? 우리 오늘 우리 겸이 한번 물어볼까요? 겸이? 삼손 알죠? 삼손. 샘소나이트 삼손 알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제가 오늘 머리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다니요. 우리 겸이 기특합니다. 제가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습니다. 보통은 머리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머리털 아닙니다.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머리털은 상징일 뿐입니다. 나실인의 상징.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는 것을 머리털로, 한 번도 자르지 않은 머리털로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지 삼손에게 힘을 넣어준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머리털을 자르자 힘을 잃은 것은 나실인의 서약을 어긴 삼손에게서 하나님이 힘을 빼앗아서 그런 것이지 머리털을 잘랐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실제로 삼손은 아무 때나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힘이 나타났습니다. 삼손은 사사죠. 이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적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는 영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후 불어주셔서 그 힘을 쓸 수 있을 때에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청년들이 부럽지 않은 힘이 납니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 마음의 힘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아픈 거 다 사라지고 청년처럼 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영남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그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수석 입학자에 주어지는 특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돈 하나 내지 않고 학교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이 개척교회 돈 없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이거 신학대학교에 갔는데 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저 몰래 끙끙 대시더라고요. 제가 이 전면 장학생 이거 내미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데 뒤로는 아이고 돈 걱정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수석 입학에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 이야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잘 못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대원 입학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1교시가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2교시가 신약입니다.
성경 시험이죠. 1교시, 2교시 시험을 쳤는데 확실히 드는 거예요. 100점이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정답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오른손을 들고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경화 목사 대단한데 너 그동안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어?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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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3교시는 영어입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 원문 그 신학 서적에서 긴 문장을 이렇게 출제를 해서 그게 4문제입니다. 50분 동안 번역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코스의 시험인데요. 거기에서 당락이 결정되곤 합니다. 제가 그 시험을 치는데 30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번역이 다 정답입니다. 막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막힌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른손을 들어서 왼손도 함께 들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이경화 목사. 그때는 전도사인데. 이 시험 네가 친 줄 아냐? 내가 치게 했잖아. 내가 친 거잖아. 네가 왜 잘난 척해? 머리를 해머로 크게 한 대 꽉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에이고 저 친구 시험 망쳤네. 한 사람 제끼고 어싸 열심히 시험 쳐서 내가 합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시험을 너무 못 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시험을 너무 잘 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뚝뚝뚝 흘려지면서 그 남아있는 20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게 하신 시험인데 우쭐하고 교만해서 내가 치는 줄 알고 내 머리를 쓰다듬던 내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약시험, 신약시험, 영어시험에 이르기까지 라말레히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이 에나꼬레의 겸손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거를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 칠 때 이 시험은 제가 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제 지식, 제가 가진 능력으로 시험이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지혜, 하나님이 넣어주신 힘으로 시험을 친 것입니다. 결국 수석입학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지 제가 이룬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실력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쭐해하던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라맛 레히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승리의 사건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호와의 영이 잠시 떠나 계시고 인간 내가 되었을 때 나의 한계,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라맛 레히의 승리를 마치 내 힘으로 이룬 듯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나로 돌아와 보니 삼손처럼 맥이 풀리고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그 셈,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날 그 시험장이 저의 에나꼬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라맛 레히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평범한 레히가 라맛 레히로 변화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못할 일을 하고 안 될 일이 되고 불가능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믿음의 사건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라맛 레히가 필요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라마레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못하는 일도 해보고 내가 안 되는 일도 되어보고 불가능한 일도 한번 돼보고 이런 일들이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불가능한 일을 한두 번쯤 가능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그 일들이 한 더미 두 더미 쌓여 큰 언덕이 되어서 라마레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자신감으로 살죠. 영적 자존감이 생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깨 축 처져가지고 맨날 부끄럽게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어로 부어주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는데 어깨에 힘 빡 주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마레히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참 위험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내 교만과 자만만 남기 때문입니다. 라마레히는 반드시 에나꼬레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라마레히를 경험하되 에나꼬레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임하시지만 인간 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외치면서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나꼬레는 또 다른 라마레히의 영적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라마레히 주셨을 때 교만해서 자만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막 뽐내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 라마레히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마레히 이후에 에나꼬레, 평범한 나 자신으로 돌아와 보니 어떻게 내가 저 일을 했을까? 어떻게 내가 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내가 한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되게 하셨네 생각하면서 겸손해지는 그 사건, 에나꼬레의 사건을 맞이할 때 또 다른 라마레히, 또 다른 에나꼬레, 또 다른 라마레히, 또 다른 에나꼬레, 하루 종일 읽어볼까요? 라마레히, 에나꼬레, 라마레히, 에나꼬레.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자만,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마레히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겸손함을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끊임없는 라마레히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주먹, 내 능력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되었다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새벽 설교 묵상하는데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재물과 부귀, 하나님이 재물과 부귀를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라마레히를 경험할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겸손에 감사드리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우물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에나꼬레입니다. 저 우물 보실 때마다 우리 중리교회 에나꼬레, 저 우물 보실 때마다 겸손해야지.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내가 한 것 아니지. 에나꼬레. 삼손이 1000명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그 놀라운 체력과 놀라운 은혜로 목마름도 모르고 싸웠던 사람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없으니까 기겁해가지고 막 목말라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 에나꼬레라는 말입니다. 에나꼬레를 보면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엄청난 삼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평범한 인간이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에나꼬레를 경험한 삼손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라맛 레히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맛 레히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라맛 레히는 혼자 가면 안 되고 에나꼬레와 세트입니다. 에나꼬레, 라맛 레히 같은 지명 아닙니까? 레히의 지명이 에나꼬레도 되고 라맛 레히도 되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라맛 레히와 에나꼬레를 세트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물 이름이 뭐라고요? 에나꼬레. 누가 오셔서 우물 아름답다 하시면 이름도 있다고 그러세요.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에나꼬레라고 얘기해 주세요. 야, 그거 하나로 우리 믿음 다 증명되는 거 아닐까요? 뭐 목사님 저거 에나꼬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맛 레히는 에나꼬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라맛 레히는 에나꼬레에서 완성된다. 외우실 수 있겠죠? 라맛 레히는 에나꼬레에서 완성된다. 라맛 레히는 에나꼬레에서. 아직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예. 예, 라맛 레히는 에나꼬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물 이름이 뭐라고요? 에나꼬레입니다. 잘 아시네요, 이제. 그렇게 사시면 우리 일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라맛 레히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되어진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에나꼬레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충리교회 성도들이 라맛 레히의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에나꼬레 하나님께 겸손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내 일평생이 라맛 레히의 사건들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기쁜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기쁨을 따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위원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